자, 우리 신앙 안에서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나 말씀을 믿지 않는 말씀의 불신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이해는 하나 말씀을 믿지 않는, 아는 거와 믿는 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또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만 실상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믿음을 실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 말씀이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말씀의 불신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를 목사님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견선의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의 설교는 강의와 다르기 때문에 예언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 속에는 어느 목사님이나. 그러면 그 주간에 그 목사님의 설교에 관한 사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더니 한 주간에 그 말씀에 관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도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이 목사도 말씀만 전했지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주님이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부끄럽고 목사가 말쟁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런 설교를, 그 사건 하나가 아주 이미지가 강하게 떠오르는데, 전에 이제 평택에서 목회를 했을 때 분명히 입술에 관한, 언어에 관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은혜스러운 말들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설교를 힘주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그때 이제 뒤에 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로에 있는데 같이 이제 예배 마치고 두런두런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들이 또 나이 드신 한두 분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를 하고 또 부정적인 얘기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실망이 됐어요. 아니 분명히 말씀에 은혜에 대해서 아멘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끝나고 나서 언제 설교 들었냐 하면서 그 말씀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말씀을 아나 이해라고 은혜 받았다고 하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말씀을 믿었다면 순종을 했겠죠. 그러나 순종이 안 된다는 건 믿지 않았다는 얘기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믿은 게 아니라 알고 있었고 이해만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아나 말씀을 믿지 않는 말씀의 불신자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대속 속에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이 그것이 믿음이 된 거예요. 가난한 상황이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가난을 부욕해 하신 주님의 대속을 그 구절은 아나 그 구절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게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말씀의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불신자.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죠. 그래서 더 뭔가 좀 고상한 말씀, 더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말씀을 쪼개는, 말씀을 아주 심히 세밀하게 쪼개는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영적인 어떤 만족, 지식의 만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듣는 길은 굉장히 큰데 그 듣는 게 믿음이 아니고 다 지식이고 이론이고 이해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정의를 못 내려요. 믿음의 개념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 들은 걸 믿었다라 믿음이 있다라는데 그 믿는 거하고 아는 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부류가 있어요. 말씀을 아나 믿는 건 아닌 말씀의 불신자. 또 두 번째 불신자는 누구냐면 성령님을 아나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를 믿지 않는 성령의 불신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또 임재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성령님이 오시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안 믿어요. 이게 성령 불신자예요. 이거 성령님에 대한 불신자. 그리고 자기는 그런 거 안 믿는다는 거죠. 그거는 좀 수준 낮은 성도들이 으쌰으쌰하느냐고 하는 거고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찬양하는 그렇게 불러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불러 뭐 이러면서 찬송 부르고 찬양을 부르는데 안 믿습니다. 말만 할 뿐이에요. 목소리만 나타낼 뿐이지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만약에 그런 성도가 성령님을 믿는다면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고상하게 아니면 자기 원하는 대로 역사하셔야 그게 성령님이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성령님에 대한 모독이죠. 성령님을 자기 어떤 소나기 주머니에 무슨 공깃돌로 여기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분의 역사가 어떻게 하시든 나는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역사하심을 또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됐는데 말과 실제로 그 마음이 달라요. 성령님을 찾고 부르지만 찬송하고 부르지만 성령님이 오는 것을 원치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저는 성령 사역자로서 집회 현장에 성령님이 어떻게 오신지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오신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오신지 다 보이거든요. 그분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은 생각 속에는 안 믿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임재가 나타나는데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에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성령님이 그 사람을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 어느 모임에 갔어요. 그 모임 가서 이제 제가 어떤 사역하는지 또 저한테 뭔가 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저를 초청해서 갔는데 이제 그때 막 통성기도 하고 성령이 불이 임하도록 확 찬송을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사이드에서 앉았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뭐 그 모임에서 막 몇십 명이 그렇게 뜨겁게 하고 있고 저는 옆에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 영안이 열렸어요. 성령께서 오셨는데 임재하신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임재하는 그 영역이 다 틀려요. 부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머리, 어떤 사람 어깨, 손, 어떤 사람 배. 그리고 임재가 그 공간에 어떻게 있는지 그게 이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니까 그게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초청하니까 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임재가 왔지만 그분들이 그 임재가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육체 안에 들어가지를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리 위, 어깨 위, 손 이게 가까이는 왔지만 스며들어서 역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제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찬송 불러도 안 믿는구나. 그래서 제가 딱 강단에 섰죠. 제 시간에 내서 딱 강단에 서서 제가 지금 여지껏 찬송 부르고 열심히 뜨겁게 했는데 그 성령을 믿습니까? 근데 믿는데요. 근데 믿으면 그 믿는 만큼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정지된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그 사람의 가까이 몸 가까이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대로 얘기했어요. 그때 이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시범을 보였죠. 시범 보인 게 아니라 사역을 했어요. 한 분을 딱 이렇게 세웠어요. 그 성령님께서 지금 어느 부위에 지금 임재 왔지만 원치 않고 믿질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임재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생각을 고치세요. 그분이 지금 왔으니까 제 말을 믿고 성령님이 지금 당신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데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분이 임하도록 사모하세요. 그냥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리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딱 하고 마음으로 딱 여니까 그때 임재가 훅 들어가면서 이분이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놀래 자빠진 거예요. 다른 사람도 놀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지.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성령님이 오시라고 찬송을 부르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분이 왔는데 왜 그분이 믿질 않아 가지고 그분이 역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만. 제 집회 현장에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뜨겁게 앉아서 방언기도 열심히 하는데 임재는 와 있어요. 안 믿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믿어지고 열려지고 막 이래야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크로스 시키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선하고 악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분을 존중하냐 안 하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 불신자들의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이게 그래서 제가 영안을 열어달라고 오랫동안 3년을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집회 현장에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믿는다 그러지만 믿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안 믿은 것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말만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열리질 않았는데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교만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왜 성령님이 오시는 어떤 모양이나 그분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이 임재하는 어떤 형태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그분이 오셔서 역사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했으니 온 줄 믿고 그분이 역사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얼마나 야단쳤죠. 집회 가운데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성령님을 오시라고 해놓고 꼭 뭐가 아니면 손님을 초청했어요. 오시라고 집 앞까지 왔어요. 근데 문은 안 열어줘.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이런 쌍스러운 경우가 어딨냐고. 손님 오라고 해놓고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안에서만 뻑적뻑적거리고. 이거는 그 손님에 대한 소위 말하면 무시하는 거죠. 똑같아요. 성령님 오시라고 아니면 오시라고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또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 가운데 그분의 임재하시거든요. 역사를 하시려는데
이게 도대체 그분이 오셔서 정말 실제적인 창조형으로, 창세기 1장의 창조형으로 변화형통 기적 창조를 일으키는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를 하는데 안 믿는다 그거예요. 말만 살아있는 거지, 말만.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말에 안 속아요. 안 속는다고. 그 말이 진심인 것 같아도 말이 진심이면 그 진심에 따라 생각과 마음도 그렇게 동일해져야 되는데 이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죠. 제가 미국에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 이제 집회 유명한 집회를 한 달 동안 투어를 했거든요. 제가 제 그 미국의 스태프들 저를 돕는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과 같이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돌아서 제가 정말 그 좋은 기회였죠. 그 후에 두 번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어를 하는데 어느 그 얘기하면 아는 교회예요. 웬만큼 미국에 좀 이런 영성이거나 뭐 이런 데는 얘기하면 그 교회가 어딘지를 다 아는 그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뭐 거기 성도분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주일 아침에 모였는데 그 모인 성도분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옷차림새도 그렇고 과간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거야, 놀러 온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가운데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걸 경험한 게 뭐냐면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이 됐는데 정말 내 옆에서 그렇게 희덕거리고 뭐 놀러 온 것처럼 한 사람이 치유받았다고 나가서 간증하고 있고 이게 뭐 희한하더라고요. 우습게 맥없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이게 뭐지? 응? 우리는 땀 흘려 뭐 30분 40분 기도해도 역사가 올까 말까인데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들은 역사가 그렇게 쉽게 올까? 라고 제가 이제 그게 다른 집회에서도 제가 그게 또 의문이 없고 그런 사건이 또 생기니까 제가 거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예요. 이들은 시작돼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전폭적으로 믿어요. 사역자를 믿고 그 예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전폭적으로 마음의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써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집중력이라는 게 뭐 희덕거리고 뭐 이러던 그 사람이 예배 속에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역사가 쉽게 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예배에 대한 믿음 또 사역자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버물려 가지고 역사가 쉽게 오더라 그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집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또 열심으로 내는 그 성도분 중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케이스가 참 많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보면은 이게 마음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바쳐지는 그런 내적인 그분이 인정할 만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어.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기도하면 뭐 하냐고 열심히 찬양 부르면 뭐 하냐고 벌써 정신 상태가 지금 딴 데가 있는데 마음 상태는 그분을 향하여 간절하지도 않고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역사가 오냐고. 이건 불신자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의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믿질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20년 교회 밖에서 하면서 한 번도 제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게 하나가 뭐였냐면 주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신다. 항상
지난 시간하고 또 다른 일을 또 하신다라는 이 믿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성도들을 안수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뭐 앉아있는 성도들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내 믿음 가지고 할 때 내 믿음과 이렇게 교류되고 교통되는 성도는 역사하게 돼 있으니까, 안 믿으면 본인만 손이지 뭐. 응?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뭐 성령님을 믿지 않는 성령 불신자, 말씀을 믿지 않는 말씀 불신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는 안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솔직히 인정하고 자신의 어떤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역사가 안 일어나도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 불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 생활 속에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지 않는 생활의 불신자예요. 교회에서는 주님이 계신 것 같아. 근데 교회 문방만 나가면 주님이 없어. 주님 찾지도 않아. 주님을 발견하지도 않아. 이게 생활 속의 불신자예요. 주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교회에서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 내 모든 치열한 내 삶 속에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거예요.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게 생활의 불신자. 주님을 삶 속에 계신 주님을 믿지 않는 생활 속의 불신자. 응? 주님을 얘기하려면 하루 동안에 주님,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면서 저녁 이 시간대까지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얘기를 해보려면 쫙쫙쫙 나와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생활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같이 함께 계신 주님을 믿는 자의 태도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얘기를 못해. 나 혼자 애쓰고 힘써서 살아온 하루만 기억이 될 뿐이지, 주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전혀 모른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건 생활의 불신자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주님이 안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같이 계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주님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생활의 불신자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세 종류 성도가 있다니까요. 말씀 불신자, 성령 불신자, 생활 불신자. 어쩌면 세 가지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마는 거지. 응? 우리 신앙이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 성령, 주님. 응? 그런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진리를 그냥 알기만 하고 이론으로 알고 경험이 안 된다? 믿어지지 않아서 순종이 안 된다?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너는 믿음 없는 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나 믿음이 있어 그래. 뭘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뭘 믿고 있다라는 거야? 교회를, 어떤 분은 교회를 믿는데, 아니 이 교회 건물을 왜 믿냐고, 이 건물을. 응?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어떤 믿음에 대해서 불신자인데도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사실은 주님을 볼 때는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절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거죠, 성도분들이.
응? 말씀을 믿었으면 순종이 나와야 되잖아요. 말씀 그대로. 응? 근데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까? 이론되고 상황 얘기하고 자기 기분 계산 얘기하고 이러면 그게 말씀을 믿는 거냐고.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하는 변명만 많을 뿐이에요. 핑계만 많고 이유만 많아. 뭐가 그렇게 많아? 말씀은 그냥 순종하면, 단순하게 순종하면 끝나는 문제를 왜 순종이 안 돼가지고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그렇게 많냐고. 이거는 말씀을 안 믿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을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그분이 제가 볼 때에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시간이 긴 게 뭔지 아세요? 가난이에요. 그분이 태어날 때서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제일 가난하셨잖아요. 왜 그분이 긴 시간 동안 가난하셔야만 했냐고. 우리의 일생에 가난을 대속하셔서 부욕해 하시려고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한 가난을 대속하신 삶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해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데 주머니 돈 없고 안 되고 모자라고 손해보고 안 되는 그것에 우리는 왜 거기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진 것, 모자르고 부족한 것, 이 핑계와 변명과 이유가 한 100가지 1000가지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해요. 한 가지라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부욕해 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난 부욕해 됐어, 이게 말하는 게, 이걸 믿는다는 게 뭐가 어려워? 그 하나인데. 근데 우리는 이 단순하게 하나를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지 않는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100가지를 믿는다는 거지. 그게 쉬운가 봐. 그게 그분의 대속의 한 가지 진리를 믿는 게 쉬운 건데, 안 믿어지는 내 삶의 그 반대적 상황을 그게 더 쉽게 느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그럴 만한 이유. 주님은 몰라요. 그럴 만한, 다 주님 또 내 입장 돼봐요. 나도 다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있는 거 다 이해하실 거예요. 뭘 이해를 바래? 말씀이 이미 선포가 됐는데, 그분이 대속의 삶을 사셔서 우리한테 부욕해 하셨는데 뭐가 우리는 그게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저주에서 풀려나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우리는 단순히 믿고 순종하면 되는 그 부분을 왜 우리는 그 단순하게 안 믿느냐 그거죠. 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왜 그 성령님이 꼭 뭔가 찌릿찌릿하고 막 기절할 정도로 뭐가 돼야 뭐 뻥하고 어디로 날아가 버려야 그냥 성령님이 역사라는, 이거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도대체? 성령님을 왜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하죠? 그렇게 해달라고? 난 그런 분을 자주 보게 돼요. 아니, 성령님은 항상 그 사람 맞게, 아니면 시간 어쩌면 1년 전과 1년 후가 또 그분의 다루심이 또 다를 텐데, 그분의 나타남이 다르고 그분의 역사가 다를 텐데, 왜 항상 변함없이 나는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야, 나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겠다라는 이 교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부분에 교만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취해가지고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의 역사하는 것을 자기가 재단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어디서 배웠냐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역사를 안 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분은 자기 스타일대로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을 코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님이 기분 나빠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냥 그분이 역사하는 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냐고.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든 간에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건 아닌 이상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면 다 우리는 겸손하게 수용을 해야 될 어떤 태도로 취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고 저건 기고 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 배워가지고 성령님을 오해하고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자기 스스로 제한시켜버리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한국교회가 적어도 한 20년 전에는 굉장히 활발했어요. 이 성령님의 사역들이. 그때 이제 성령 사역자들이 그때 많이 나타났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한참 배워 나갈 때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졌어요. 성령 사역자도 사라지고 성령님의 역사도 확 줄어버리고 저는 그 원인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마음껏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게 놔두셔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뭐 그리스 신화에 뭐 침대에다 이렇게 사람 눕혀놓고 길면 잘라버리고 모자라면 늘리고 뭐 이런 신화 이야기 있죠.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만하게 성령님이 하신 거를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냐고. 그분이 하신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최선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소멸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뭐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럴 때 성령님의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그래서 그분이 마음껏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교만과 무지와 이런 무시가 결국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림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여기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분이 일하시도록 저는 굉장히 사모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으킨 사람은 우리 교회 못 옵니다. 그냥 그런 성도가 가끔가다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라 그래요. 교회 잘못 찾아왔다고. 어디다 어떤 이론을 대가면서 무슨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얘기해. 나만큼 경력이 있고 나만큼 이런 영적 체험과 나만큼 성령님과 교통이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면 내 귀도 한번 듣겠어. 뭐 또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자기 어떤 그런 저런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은 잘못 온 거지.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야지.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는 마음껏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마음껏 역사하시기를 저는 사모해요. 100% 그분이 원하시는 100%가 다 나타나기를 전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성도, 저도 그런 사역, 그리고 이 현장 또 그런 어떤 그 적합한 현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제가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 우리한테 다 축복이거든요. 그거는 안팎으로. 근데 이거를 믿지 않아 가지고 성령님을 제한을 받게 만드시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슬픈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이 됩니까? 우리 삶이 우리 힘으로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를 도와주시려고 또 다른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분이 나를 돕게 이렇게 사모하고 그분에 초청하고, 심지어는 조윤기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계실 때 그렇다고 그러죠. 제가 이제 그런 그분의 목회단상 같은 책을 읽어보면 항상 의자에 따로 회의실에 강단에 꼭 한 의자가 비어 있는데 그게 성령님의 자리라고.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건 그분을 의식하고 살려고 그러고 그분을 존중하는, 그것이 순복음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조윤기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역사가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니,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는 축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내 삶에 같이 계신데 왜 그 주님을 발견할 생각 안 하냐는 거지.
왜 그 주님을 생각지 않고 사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은 교회만 계신 줄 아는 거죠. 제 자신의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같이 계신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도 그분을 찾지 않아요. 이거는 일종의 주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주님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그분과 우리가 소통이 되려고 와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불신이, 이 세 가지 믿음 없음이 반드시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길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냐고 물어보면 이제 보통 기도, 능력, 기적 이런 걸 얘기해요. 믿음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뭐냐? 그러니까 기도, 기적, 그다음에 능력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나 능력이나 기적은 믿음의 부수적인 거고 그다음에 결과적인 이야기지 믿음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딱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서 1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이 문법상 이게 뭘 얘기하냐면, 말씀 자체 모든 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믿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비추어서 다른 개념에서 말씀의 믿음하고 믿음의 말씀은 달라요. 문법상 의미가. 믿음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다 믿음이다라는 표현이지만, 말씀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 믿음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다 믿음으로 충만하다, 그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로 바로 연상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떠오르고 또 순종이 떠올라야 믿음이 무엇인가를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면 말씀의 순종,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거지, 믿음의 어떤 부수적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이게 믿음이다 말하면 믿음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영적이면서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이해되고 사용하는 단어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밖만 나가면 자신의 삶과 관계없는 단어로 인식하게 되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 아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을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으나 그 믿음은 실제적인 거였고 현실적인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성경 공부에서나 배우는 단어고, 그거는 교회에서나 쓰는 단어고 영적인 단어로만 이해를 한 거지, 그게 현실적인 단어, 실제적인 단어, 이걸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돈도 되고 떡도 된다라는 걸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얘기가 되는데 교회 바깥에 가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에도 쓸 수 없는 그런 단어로만 인식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들의 기적의 그 연결고리, 주님, 그다음에 그들의 문제,
그 사이의 연결고리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주님이 아무리 이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해주려 해도 믿음이 없으니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한을 받으시는 거죠. 이 사람이 중간에 주님과 연결되는,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그 믿음이라는 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결국 주님이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는 실제적 단어, 영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단어,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영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거다. 이게 믿음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만 믿음을, 성경 보세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져서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자녀를 봤잖아요. 자녀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영적으로만 치우칠 게 아니라 그거는 현실적인 내 문제를 풀고 해결해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게 있죠. 믿음이 좋다고 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확한 기준이 아니죠. 교회 생활이 믿음이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심령에 말씀에 쌓여 있느냐가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저 사람 믿음 좋아, 그 얘기를 이런 거죠.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믿음 좋은데? 라고 하는데, 그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행위를 보고 믿음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저 사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지, 저 사람 믿음 좋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믿음 좋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만 가지고 그 사람을 믿음 좋다 얘기할 수 없거든요. 믿음 없어도 교회 나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믿음 없어도 봉사하고 다 해요. 그런 사람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개념이 좀 잘못 잡힌 거죠.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 그다음에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고 인식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전적인 나의 모든 건 그분이 100% 다 해주셔야 이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는데, 이것도 착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스스로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한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걸 가능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우리한테 분양을 해줬는데 그게 일부 분양을 해줬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네가 최대치의 믿음 가지고 뭘 해도 나는 좋아, 나는 그걸 바래.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아니, 믿음을 안 주시면 차라리 구약 성도처럼 행위를 똑바로 해라, 내가 그럼 복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 그거예요. 신약에서는 믿음을 써라, 내가 네 믿음을 나는 지지하고 보증해 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다 해줄 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준 믿음을 써서 그 믿음으로 네 거를 취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써서 믿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보증해 주시고 믿음을 지지하신 그 주님이 계신데도 믿음을 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행위로서, 구약적 행위로서 내가 착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냥 하나님 복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학적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주님이 바라시는 신학적 신앙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영적인 믿음을 써서, 최대치의 믿음을 써서 내 앞에 불가능이 없게 하는 거,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 할 수 있게 된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사람 앞에는 모든 게 가능하도록 그 사람의 삶을 조정해 놓으셨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 삶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되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안 되는 것들 왜 이렇게 많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려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항의할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안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라고 믿음 쓰라고 하나님이 안 되는 일을 허락하신 거지, 아예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은 없다, 그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근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치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 감당이 될 수 있는데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는 감당이 안 되는 거 왜 나한테 주셔서 나를 이 고생 시킵니까?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적 없어요. 언제 네 몸뚱이 가지고 그걸 부딪히라고 그랬냐? 내가 준 믿음은 너 지금 왜 안 써? 그 믿음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약속도 줬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모든 걸 능하게 다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 믿음을 안 써가지고 불가능하게 만드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불가능이 생긴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을 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응? 저는 결혼해서 애를 그냥 자연스럽게 낳는 줄 알았어요. 남들도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믿음으로 8년 만에 믿음으로 아들을 얻은 거거든요.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내 앞에 어떤 것도 나는 불가능은 없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다 해결되도록 내 삶을 조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나는 내 앞에 어떤 것도 나는 내 믿음이면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딱 조정해 놨으니까 믿음을 쓰면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가능이 자꾸 내 앞에 있다면 그거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불가능이 생겼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불가능한 것을 주셔서 나를 괴롭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믿음 쓰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쓰라는 메시지를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인데 진짜 2년 동안 그 믿음을 하나님께 버리지 않고 제 아내와 함께 믿음을 2년 동안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길바닥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약속 붙들고 2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2년을 tested. 아브라함은 25년이죠. 저는 2년이었어요. 8년을 물론 그 전에도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저 했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내 믿음,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쓴 건 2년이거든요. 제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남들은 안 된다, 자식 없이 그냥 살아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기 그 병원에서도 뭐 명확하게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식이었지만 뭐 불가능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건 다 풀게 돼 있거든. 믿음으로 뭐 대입시키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문제를 탓하지 말고 내가 믿음을 쓰지 않고 믿음이 없는 탓을 해야 돼요. 믿음 없다라는 말도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작아서 문제인 거예요. 응? 만약에 우리 믿음을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거를 하나님 주셨다면 약속이 틀린 거예요. 약속을 거짓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응?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잠깐 믿음을 한번 써보고 안 되는데요, 이래요. 적어도 제 입장에서 제 경험으로는 2년 동안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다고. 제 아내와 둘이서 2년을 믿음을 보여드린 거라고요. 응? 그만한 믿음의 인내를 해봤냐. 제가 그 설교를 했을 거예요.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의 실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믿음의 인내를 하지 않으니까 실상이 안 오는 거예요. 한두 번 믿음 쓰고 뭐 그게 무슨 실상이 안 나오면, 한두 번 써서 실상이 안 나오면 믿음을 계속 써서 그 실상이 나올 때까지 믿음을 계속 써야 되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건데, 믿음의 인내를 안 하니까 믿음의 실상이 안 오는 거지.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는데, 안 되는 문제를 그러면 나한테 주셨겠냐고.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응? 제가 그 간증에 우리 성도한테 간증을 했지만, 제가 저 기억도 안 나네. 여기 이제 초음파를 찍는데 그 담도인가 거기에 이렇게 한 0.5cm 정도가 이제 이렇게 종기처럼 생긴 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위험스럽다는 거예요. 위험스럽다 그래가지고 좀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후에 다시 찍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자라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종기처럼 나온 게 볼록 튀어나온 그것이 자라면 이거는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 아주 심란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상사하면서. 그래가지고 믿음의 상사를 해가지고 제가 8개월 만에 갔어요. 걔가 초음파를 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 떨어졌나, 어디로 굴러갔나 뭐 이러면서, 처음에는 뭐 겁을 잔뜩 주더니만 뭐 아닐 수도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니 나중에 하나도 흔적도 없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엑스레이를 내가 초음파 그 사진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 증거로 이렇게 다 전후를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제 앞에 저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만 풀게끔 이렇게 상황들이, 문제를 던져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세상 방법 가지고, 계산 가지고, 기계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이 내 성격을 아신 것 같아요. 내 기질을. 저는 문제가 있으면 절대 뒤로 가지 않고 머리가 깨져도 앞으로 가는 스타일이니까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저게 깨지든가 나게 깨지든가, 이런 성품을 그분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갈 거다, 얘는 틀림없이 믿음으로 해결할 거다 아시니까 문제를 던져주신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 문제를 풀고 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좀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건, 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건 없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충분히 쓰고 믿음의 인내를 하면 다 풀리게 돼 있다는 거죠. 해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실상이 오는 데까지 믿음의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 오기도 전에,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오기도 전에 중간에 포기해버리니까 바라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실상은 없고, 현실적인 실상은 없고 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은 있으나 믿음에 실패를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서 실상을 보는 게 그게 중요한 거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해놓고 실상이 올 때까지 안 기다려.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포기해버려. 믿음을 포기해버려서 계산으로 돌아가든가 믿음을 아예 포기해서 아니 끝장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되지 않는 채 계속 문제로 남고 시간만 흘러가는 거지. 그럴 시간이 있으면 믿음의 인내를 계속 가지고 결론을 봐도 한참 볼 문제를 중간에 믿음을 포기해버려가지고 결국은 해결도 안 되고 세월은 가고 되는 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머리 가지고도 안 되고 세상적 방법 가지고 안 되고 세상적 좋은 기계를 가지고도 안 되고, 그건요 네 믿음을 써야 되는 거다. 이걸 메시지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한 번만 쓰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실상이 나올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이 안 온 건요 아직 그 믿음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역실상을 가져올 만한 믿음이 아직 안 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이 왔다는 얘기는 믿음이 차서 넘쳐가지고 그 믿음이 실상 가져왔는데 실상이 없다는 거 아직 믿음이 안 찼다는 얘기지. 그 실상이 가져올 때까지 믿음이 안 찬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안 찼는데 그거를 발로 걷어차가지고 끝장을 내냐고. 실상을 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믿음을 썼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끝장을 둘 중에 하나 끝장내자 이런 식으로 가야 뭐가 나오는 거지. 이걸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믿음을 흉내만 내는 거지. 그거는 나 믿음이 있다 그러고 그냥 잠깐 흉내만 내고 포기해버리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나중에 보면 다 감당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니까 결국 그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사람이 믿음을 쓰지 않아서 축복은 날아가고 고난만 남아있는 거지. 왜 고난으로 남기냐고. 믿음을 써서 실상이 오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건데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뭐와 같으냐면, 제가 지난주에 했죠. 우리의 믿음은 전 세계가 다 통용이 되는 달러와 같은 거예요. 뭐든지 다 돼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응? 그게 전 세계로 통용되는 달러 같은 거예요. 북한 화폐는요 북한에서만 쓰는 거지 남한에서도 안 쓰는 돈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게 돈도 만들고 치유도 되고 그리고 그게 나의 일을 성사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축복을 또 가져오게 하는 아주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호텔 뭐 어쩌다가 여행 가거나 호텔 보면은 그 호텔의 그 뭡니까 프론트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거 문 잠겼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가져옵니까? 마스터 키를 가져오잖아요. 마스터 키는 아무나 대면 다 열리잖아요. 어떤 문이든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안 열리는 것도 그냥 되면 그냥 마스터 키만 되면 툭툭 열리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야 요것만 쓰는 거야.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거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뭐가 아니면 신용카드와 같은 거. 신용카드 어디에만 딱 쓰는 게 있습니까? 내가 신용카드 그거 어운대로 무슨 물건을 사든 그 신용카드는 다 쓰잖아요. 무슨 물건을 써도 신용카드는 쓸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뭘 해도 다 그게 통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에 다 통용이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믿음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충분히 뭘 써도 되게끔 만든 세상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로 만들어진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정보가 발달되고 막 이러니까 세상이 그걸로 돌아가는 거죠. 그거와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해준 영적인 걸로 돌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영적인 거에서 믿음이라는 영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네가 믿음이 100이면 100까지의 그거를 너는 100의 안에서 너는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카드에 한도액이 있죠. 뭐 2천만 원까지 한도액이 되면 2천만 원까지 뭘 사도 다 살 수 있잖아요. 2천만 원까지는 똑같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 밑에는 다 내가 내 믿음으로 다 그거를 만들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뭘 해도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아들을 얻는 것만큼의 그 믿음의 분량, 그거를 하나님이 나는 잘 몰라도 그분은 내 믿음의 분량을 아시니까 내 그 믿음의 분량 가지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죠. 제 앞에 있는 것도 내 믿음의 분량으로 해결하고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믿음은 결국 두 가지 측면을 쓰이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문제를 풀고 축복을 만들어내는데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행위만 가지고 아니면 계산만 가지고 자기 지혜로운 계산만 가지고 살기에는 우리가 모자르다고 해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게 모자라. 세상 사람만큼 또 안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주님 때 이제 했지만 어둠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로워요. 거기에다 세상 사람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 그들은 어떻게 이제 악착같이 모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데서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 보면 우리가 불리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건 그 믿음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그 믿음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희한한 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생성되고 이런 일들이 믿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안 쓰면 반쯤 날아가는 거예요. 축복은 믿음을 써야 내 부족한 걸 다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이 믿음에서 오는 건데 믿음을 안 쓰니까 그 축복이 안 나타나니까 맨날 모자른 거예요. 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풍성해지는 거. 그리고 남에게 그 주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게 가능한 일인데 그걸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맨날 모자란 거지.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이때 어려운 때 지금 뭐 여름 뉴스들을 봐요. 막 심란하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장사 잘 된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한 축복을 항상 예비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계산으로 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이때 다들 어렵고 안 되고 모자르다는 이때에 잘 돼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로 할 거야? 착한 행실로? 착한 마음으로? 뭘로 하자는 거예요? 뭘로 세상을 놀래게 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걸로. 그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 그 사람들이 뭘로 놀라운 사람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 착한 행실로 된 게 아니라고. 오직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써 인생 바꾸고 존재가 바뀌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저주저하는 거야. 불안하는 거야. 믿음을 쓰는데도 의심하면서 계속 믿음을 쓰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거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믿음 쓰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제가 그 믿음을 쓰는 것 중에 믿음을 쓰는 한 분야가 믿음 고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믿음의 기도도 있고 믿음의 행실도 있고 믿음의 헌신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종류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믿음 고백이라는 게 저한테 있거든요. 그 고백 속에 제가 2000년, 그러니까 2003년, 2001년, 2002년에서 3년 그 사이 믿음 고백을 뭐 쉼 없이, 이게 내 재산이다, 내가 이 믿음 고백하는 게 내 재산이다 그래가지고 남이 알거나 말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나는 그거를 열심히, 나는 이게 실상이 될 거다, 지금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주야장창 1년 넘게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그 고백대로 제가 얘기했거든요. 2년 지나가니까 그 고백 끝나고 한 2년쯤 되니까 그 고백의 90%가 다 그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안에 여기에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믿음 고백을 쓴 게 있어요. 지금 또 나는 계속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 고백이 지금 60% 70%가 고백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저의 고백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인간적 계산으로 열심을 뛰어다니면서 해도 안 되는 건데, 믿음 고백이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내가 이 믿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믿음 고백을 실상으로 만든 거죠. 언어가 소리가 아니라 능력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이후로 믿음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상을 만드는 사건을 지금 계속 시간차를 두고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믿음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시간 속에서 믿음을 많이 반복해서 써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채우면 당연히 그 믿음의 분량이 역사를 만들거든요. 역사를. 자, 내가 슈퍼 가서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10,000원의 돈이 있어야 돼요. 10,000원의 돈이 있으면 슈퍼 가서, 마트에 가서 10,000원짜리 물건을 금방 살 수 있어요. 근데 10,000원이 준비가 안 되면 8,000원만 준비됐어요. 그럼 10,000원짜리 못 사고 8,000원짜리 사겠죠. 이게 왜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한 사람은 10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 사람의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써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표현된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분량만큼 뭔가를 실상을 만들어. 이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1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실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100만 원짜리면 100만 원짜리 실상이 나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은 돈이다. 이렇게. 실상을 만드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점은 믿음의 분량을 많이 갖는 것. 이게 항상 믿음의 분량을 많이 갖는 게 최우선이에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영적인 믿음은 구원받을 때 기본적인 믿음을 받았어요. 누구나 다. 근데 이 기본적인 믿음을 말씀과 함께 믿음의 분량을 많이 가져가는 건 그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분량을 많이 채우면 그 분량 안에서 문제를 풀고 기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문제도 던져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바라는 것들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쓰는 거예요. 저는 최대치로.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분별력이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분량의 최대치와 신념이나 객기,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객기를 부려요. 소위 허풍, 이제 도가 지나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분량을 넘어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객기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신념, 난 꼭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혼적인 신념, 혼적인 객기, 이거는 본인이 가진 믿음하고 차원이 달라요. 믿음은 영적인 거고 객기와 신념은 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혼적인 것은 역사가 안 와요. 보증을 안 해주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신념과 객기를 가지고 이게 믿음인 줄 알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낭패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 안 해주시죠. 응? 어떤 사람이 이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이 사람이 1,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사람이 객기를 아주 억 단위를 얘기해. 그래서 그렇게 될 줄 믿고 사건을 벌려. 일을 벌려.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에 1억을 벌렸어요. 이 사람 믿음의 분량은 1,000만 원인데 그래서 1억을 벌렸어요. 1억을 벌렸다라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그 사람이 신념이고 객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념과 객기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억을 벌려놓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믿음 분량은 1,000만 원인데 1억을 했으니 9천만 원이라는 손실이 나는 거죠. 9천만 원이라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했다라고 해. 근데 벌려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가지고 그게 고스란히 빚이 되고 그래가지고 집안 망하고 뭐 사람 떠나가고 막 사업 망가져지고 막 이런 일에 막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그 얘기하는 게 객기와 믿음을 구별을 잘해라. 신념하고 믿음하고 구별을 잘해라. 이 얘기예요. 특히 자존심 강하고 고집이 세고 뭔가 진취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객기와 신념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다가 쫄딱만 하는 거예요. 쫄딱만. 쫄딱만 한다고. 어느 목사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목사님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합시다. 교인 또 얼마 없는데 건축하자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1년 재정이 뭐 1억밖에 안 되는데 한 50억짜리 건물을 친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은행 돈 끌어다가 막 하나님 보증하신다, 역사하신다, 우리 믿음을 가졌으니 막. 그런데 50억 빌려가지고 건물을 졌는데 그다음부터 갚아 나가는데, 그러면 이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믿음을 정말 하나님 보증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역사가 와야 되는데 안 와. 매달 원금하고 이자 갚으라고 난리야 은행에서. 그 어떻게 됐게? 안타까워. 경매를 또 넘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분은 믿음하고 객기, 믿음하고 신념을 구분을 못해서 이런 낭패를 당한 거다라는 거예요. 응? 그냥 믿습니다 하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냐고. 그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역사를 해야 움직여야지. 분량 넘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보증 안 하는 거예요. 책임 안 지신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제 만약에 그분은 아마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냉정하게 이게 내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보는, 분별해보는 시간을 안 가진 거예요. 만약에 이게 1억 가지고 50억짜리 건물을 친다고 그랬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면 가능해요. 어떻게든 옵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역사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아니고 객기나 어떤 신념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정말 조금이라도 분별력 있는 성도라면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믿음의 분량에 넘어간 거는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오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괜히 했다라는 생각 들고 불안한 생각도 막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 스톱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신념이 강한 사람들 있죠.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아주 목표 세우면 죽을 돈 살등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중립에다 놓고 하나님 뜻을 묻고 자기를 좀 하나님이 내가 믿음인지 뭔지를 분별하려는 어떤 그 태도로 갖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받을 시간은 못 갖는 거예요. 그렇고 나중에 일 벌린 다음에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고두고 기도해보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믿음 주신 거다 가면 가서 불이 붙게 돼 있어요. 확신이 오고. 그러나 이게 혼적인 어떤 열심 내지는 진념, 신념 가지고 했다라면 가면 갈수록 그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과 이런 부정적 마음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사인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부분에 분별이 안 돼가지고 낭패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나중에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체크하는지 그 부분을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최대치로 쓰면, 최대치로 쓴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믿음이 원래 100만 원짜리예요. 한 번 믿음 쓰는 이 사람 믿음 자체가 1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분명히 가지고 있는, 기본에 가지고 있는 1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짜리 문제를 풀기를 원한다면 몇 번을 해야 될까요? 믿음을 몇 번 써야 돼요? 10번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복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반복이 결국 믿음의 인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인내 속에 믿음의 반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반복을 쓰는 것이 결국 믿음 분량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 문제나 축복을 가져오는 분량을 채우는 게 반복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 여리고성의 문제. 여리고성에 13바퀴 가서 무너졌죠. 근데 만약에 여리고성이 하루만, 하나님이 여리고성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만 한 바퀴로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한 번만 돌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한 바퀴를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13번을 돌아야만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13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13바퀴라는 반복이 결국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원래 13바퀴 도는 믿음의 문제, 이 여리고성이라는 문제의 영양값하고 이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값이 차이가 생긴 거죠. 믿음의 분량은 작으나 이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면 13바퀴를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13바퀴를 돌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반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 거예요. 여리고성의 법칙에서 얘기해 주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13바퀴로 돌아야 돼.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문제가 풀리든 축복을 가져든 13바퀴를 돌아야 되는 형태를 갖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12번째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건 역사가 아니라요. 왜? 믿음의 분량이 안 채워지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이 12바퀴째 가서도 여리고성이 금가는 소리도 안 났잖아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13바퀴가 믿음의 분량이 꽉 찬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13바퀴가 꽉 차니까 역사가 온 거라고. 그러면 그 전에 12바퀴는 뭐냐? 믿음의 분량이 안 채워진 거예요. 안 채워졌으니 역사가 안 오는 거지. 왜? 여리고성은 13바퀴를 돌아야 13바퀴 도는 문제값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은. 그러니까 이들이 12바퀴 가지고는 턱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자, 그거는 뭐와 비유하냐면 분명히 마트에 가서 물건값은 10,000원으로 찍혀 있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 9,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9,000원 가지고 10,000원짜리 어떻게 사? 못 사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10,000원이 있어야 그 물건을 사는 것 같이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13바퀴를 돌아야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믿음의 분량인데 12바퀴 가서 멈춰버렸다면 이들은 12바퀴에서 멈추면 다 12번 들어온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13바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들의 믿음의 분량값과 문제의 값이 딱 까붙이는 그게 13바퀴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왜 내 문제가 믿음으로 안 풀려져요? 믿음의 분량이 안 채워진 거예요. 문제값에 안 채워지니까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믿음의 분량도 크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초부터 내가 믿음의 분량이 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주고 반복하게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혹이 생겨가지고 8개월 만에 사라진 거는 8개월 동안 믿음을 썼기 때문에 그게 사라진 거지. 만약에 4개월째 가서 했으면 여전히 남아있었을걸요. 8개월째 가니까 없어진 거라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로 만들거나 바라는 어떤 축복을 만들 때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도전하거든요. 그러면 재밌기도 하고 여기에 감정 섞을 건 없어요. 믿음을 대입시켜서 이게 어느 쯤 가서 역사할 거냐, 어느 쯤 가서 내가 믿음의 분량이 될 거냐, 이거에 계산하는 거에 재미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다 풀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보이지 않는 축복 실상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법칙을 모르니까 믿음을 쓰는 법도 모르고 믿음의 개념도 안 잡히니까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기적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게 실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소위 지금 얘기하는 건 맛배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를 이제 계속 또 얘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사장하지 마세요. 그냥 썩혀두지 말란 말이에요. 다락방에다 그냥 처박아 두지 말고 믿음을 쓰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그러면 그 믿음은
세상에 안 알아주고 세상에 안 알아주고 마귀가 우습게 여겨도 내 믿음의 분량을 쓰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보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만 알아주면 다 끝나는 거야. 근데 왜 우리는 그 믿음을 쓸 생각을 안 하고 쓸지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진 믿음을 끄집어내서 지금부터 열심히 닦아가지고 쓸 준비를 할 때에 여러분들 올해 그 믿음으로 작년하고 다른 놀라운 일들을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는 것들을 실상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